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에 대하여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단을 주의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거짓 교훈을 하는 이단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단은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단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도 다른 것은 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했는데 이단 문제에만은 철저하게 사랑의 사도 요한도 배격을 했습니다. 요한 2서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사도 요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하고 거짓으로 속임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사상은 독과도 같아요. 독은 한 번 먹으면 독에 한 번 취하면 그 영향력이 죽을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우리 건전한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사상에 한번 물들어 버리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도 사도 요한도 철저하게 주의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 있고,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성령에 충만하니까, 나는 이단 그런 것들 괜찮아. 아닙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한 방 맞으면, 사탄에 한 번 걸리면 이 사로잡힌다고 하는 건데, 이단에 빠지면 꼼짝 달싹할 수 없도록 묶여버리는 아주 이것은 무서운 사상 악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단 같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입니다. 같은 성경 보고 같은 찬송 부르고 같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만 교묘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이 쉽게 성경 가지고 오고 찬송 부르고 우리 똑같다 하니까, 성경을 연구하자 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을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단에 빠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은 같은데 끝이 살짝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이것은 사람의 전통은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 사도들로부터 이어받은 전승된 이 복음과는 절대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마귀들에게 속한 것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에는 이것이 바로 뭐냐?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과 세상의 욕심과 유혹의 속임수를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이단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 이단은 거의 구원론 문제인데 예수님과 관계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설명하면서 이단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속한 종교 철학과 헛된 속임수나 사탄의 계략과는 100%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첫째로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낮은 분으로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말입니다. 교묘하게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피조물이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예수님을 아주 저급하게 피조물로 만드는 자들이 이단이라 말입니다. 교묘하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다 그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에도 신성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이단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영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영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먹을 거 갖고 와라 해가지고 음식까지 다 잡수셨어요. 영은 육체가 없지만 나는 육체가 있느니라, 도마에게도 나를 만져보고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영을 어떻게 만질 수가 있습니까? 영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육체 안에도 신성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영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 그랬고, 이원론주의자들은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고 추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잘못됐단 말입니다. 영과 육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육이 죄짓고 영은 죄짓는 거 아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면 그것은 영적으로도 짓는 것이고 육적으로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원론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데 육은 악하다, 이렇게 구별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육체로 거하셔도 아버지의 그 신성한 충만이,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이나 이와 같은 이단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다.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 안에도 신성이 있다. 세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충만해졌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성이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성이 계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신성이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가 신성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신성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우월성은 뭐냐? 예수님은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당시의 이단들은 정사와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천사 중에서 아주 가장 높은 천사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 높은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며 모든 천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천사를 만드신 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모든 천사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다는 것이죠. 천사를 만든 분이 주님이신데,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천사가 최고인 줄 알고 천사를 숭배하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통하여 중생하고 거듭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할례 받은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중생하고 거듭난 자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적인 할례,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횡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 사람의 모습은 둘째로 세례를 받은 자들인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가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12절 14절 말씀처럼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나도 십자가에 나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달리실 때 나도 같이 달린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를 지낸 겁니다. 13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한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대체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례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인데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공중 권세 잡은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우월성을 우리가 믿고 많은 이단들을 주의하고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마귀들의 세력, 거짓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단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바로 알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영적인 할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육적인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 믿음이라 하셨사오니 이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